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우리가 추측으로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듣고 알아서 이해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보다 기록된 말씀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 세상의 물질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런 성을 생각하고 바라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탐하고 욕망하는 것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투영해서 그 성을 마치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와 아내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좋은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이나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찬란한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와 아내로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어서 보석과 같고 맑은 수정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21장 1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미 총체적으로 서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그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찬란히 보석같이 빛나는 집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미리 구속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전제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다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기 방식으로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이해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11절을 12절 이하로부터 풀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4절에는 그 성곽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 문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속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봉사자들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봉사자들의 이름을 그의 업적으로 새겨 놓은 그런 성곽과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 성이 정육면체의 성이고 이것은 마치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육면체의 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 성을 정육면체로 말을 할 때에도 12,000과 144가 강조가 되므로 결국은 이 성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며 또한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는 그런 영광의 성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한 세 사람으로 모이는 교회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1절에는 신부로서 교제하는 그 아내 된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그러면 신부가 단지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외모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신부가 가지는 지혜로움, 신부가 가지는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으로 빛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성의 모습은 바로 그 신부가 가지는 역할, 신부가 가지는 직분 때문인 것이고 그 직분은 마치 대제사장의 직분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단케 하는 그런 판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제사장이 왜 영화롭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옷도 외모도 물론 영화롭고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판결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성의 모습을 구약 배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 예루살렘 성은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성일 것이고 또한 이 성을 측량하는 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그 신부의 영광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섬기는 그런 판단,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신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죠. 그냥 예쁘고 외모로 뛰어나서 예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신부는 아름다운 판별, 아름다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말을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왜 교회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12가지의 보석으로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신부의 영광을 얘기했고 신부의 영광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가진 그런 역사적 믿음의 업적을 가진 자들이 기초로 해서 세운 성곽과 문이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교제를 완결되게 완전하게 누리는 곳인데, 그 완전하게 누리는 곳은 바로 이 신부가 가지는, 제사장으로서 가지는 놀라운 판단, 그것이 곧 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적 역할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부터 2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이 일을 하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이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곳이니까 이 성전에 일을 하는 그 장소, 이제 그 내부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성곽과 12문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은 일을 하는, 자기 직분을 수고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봉사함, 일을 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뵙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기쁨을 누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전을 건축할 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은 이런 용도로 쓰여집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장소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의 옷, 제사장을 위임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시키는 얘기를 꼭 성전 건축에다가 함께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에 봉사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을 봉사하는 일꾼들이 누구냐를 설명해서 성전 건축을 말을 하는 것이지, 성전 건축만, 외곽만, 겉에 나타나는 건물이나 그런 구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봉사하는가,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설명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생명을 누릴 것인가를 얘기해야 전체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용도, 성전을 건축하는 목표가 다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앞에 본문에서는, 오늘 앞에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직이 아름답다.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 5절은 그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느냐, 이것을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하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전체적인 성전에 대한 구조가 여기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에 들어가는 언약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언약적인 경고가 이제 22장 6절 이하에 다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도 사실은 뭐냐 하면, 구약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순서, 그런 양식, 그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이 막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휘황찬란하구나, 그냥 아름답고 멋진 곳이겠구나라고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집을 생각할 뿐, 이 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성을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천국은 좋은 곳, 천국은 가야 하는 곳, 천국에 가면 영생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버리게 말고, 이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질 않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도 이 마지막에 중요한 완성적인 부분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제사장직의 아름다운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제사장직으로 하는 그 일의 열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22절부터 27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바르게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로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런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런 언약적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얀 종이 위에 쓴 글씨로밖에는 읽혀지지 않고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읽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만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하나도 없으니까 건너뛰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이해를 할 수 없는 눈이 감겼거나 귀가 막혔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구도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따로 있고 성곽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똑같지요. 뭐냐 하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한양 도성이 있고 그 한양 도성 안에 경복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모든 일반 모든 나라의 성의 구도, 서울의 수도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성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성전이 구분되는 영역이 없어요. 성과 성전이 하나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으면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구조물, 어떤 성곽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한다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에 대하여 고정관념이 어떤 성곽이나 구조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는 교회를 어떤 이런 구조물, 이런 건축물로만 자꾸 이해를 하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그 성전됨에 대한 이해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로서의 성전만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 또한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으로 짓는 새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건물, 구조물, 이런 것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이해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제 이러한 건축 구조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역, 그의 죄 용서함, 그런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속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들었지,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아, 주님의 몸이 곧 성전이구나, 그 주님의 몸에 연합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곧, 이 공동체가 곧 성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전도 뭐냐 하면, 성 안에 성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설교만 듣고 교회만 다니고 성전을 구조물로만 이해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하면서 그 구조물을 높이고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른 성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섬기는,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우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임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 안에 성전이 없음에 대해서는 이미 예레미야서가 예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로부터 17절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장, 이사야 다음에 3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여기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또 생각하지도 않는다, 기억나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다시는 만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 성전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없어질 것이라고, 사라질 것이라고, 도무지 찾지 못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구조물로서, 건축물로서 가지고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있게 된다는 의미를 예레미야서는 이미 예언을 해왔고, 그것이 바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17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오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아니한다라고 반복해서 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새 것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자꾸만 그러한 구조물로서 건축물로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만부당한 이해고 정말로 잘못된 이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함이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목표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예언한 성취를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결되었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으로 짓는 새 성전, 이것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가져와서 그것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로 신부와 아내로 말을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성 안에 성전이 있었던 옛 시대와 옛 성전의 교제와 질서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완공되었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곧이곧대로 읽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빛과 등불의 관계를 해나 달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빛 발광체잖아요. 물론 반사된 발광체이긴 하지만은 여하튼 이 해와 달의 관계를 여기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 성소 안에 등불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7 등대가 있었죠. 7 촛대가 있었죠. 그것만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고 그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등불이 필요가 없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성전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고 새로운 등불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러면 해와 달이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또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은 해가 없어지냐 달이 없어지냐 이런 쪽의 강조점이 아니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찬란하고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 해와 달의 비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들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롱불이 있었잖아요. 그 초롱불을 방 안에 비춰두면은 그 있는 데만 밝아요. 그리고 저 방구석에는 어두워요. 근데 그 빛을 대체한 것이 뭐냐면 형광등이잖아요. 형광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롱불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 거죠. 그것에 이제 형광등이 또 없어지고 뭡니까? 이제 LED 등이 왔잖아요. LED 등이 오게 되면 형광등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가 달이 없어졌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해와 달의 빛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밝은 영광과 빛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2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9절의 성취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60장 19절을 잘 이해해야, 더불어 이사야서 60장을 이해해야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의 스토리를 우리가 제대로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전에 빛이 쓸 데가 없다. 새로운 빛이 거하는 그리고 새 백성이 거기에 함께하는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우리 도시에는 밤하늘의 별이나 달의 빛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골에라도 가게 되면 밤하늘의 찬란한 은하수를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별이 많고 별의 빛이 휘황찬란한가 그렇게 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도시의 이 가로등이나 불빛이 그 해와 달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달과 별들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해와 달의 빛이 이제 쓸 데가 없다. 여호와가 영광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왜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이 19장의 말씀을 왜 그 요한계시록 저자가 인용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게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은 다 어두컴컴한데 이것이 빛이 비치니까 이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빛이에요. 마치 성막이 완공되면 여호와가 충만한 영광으로 거기 임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은 전부 어두컴컴한데 여기만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되면 나라들과 왕들은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울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까? 어찌 보면은 나라들과 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곳으로. 우리나라 위에 가장 빛이 빛는 거는 서울이에요, 어쩌면 보면은. 거기로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주변은 다 어둡고 컴컴한데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은 정말로 빛이 비친다. 여호와의 영광이 비쳐서 나라들과 왕들이 다 모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24절 이하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왕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왜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 이제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만국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영광의 성의 아름다움과 그 큼에 대하여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나라들과 왕들이 모여오는 것에 대하여 4절 이하에 설명을 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오는데 뭐가 함께 오냐 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유대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또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왜 여기가 영광이 있느냐를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처럼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이 서울로 다 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영광과 부와 재물이 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6절 이하에 설명하죠.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 집이 영화롭게 빛이 찬란한 집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나라와 왕들이 수많은 재물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곳에 몰려들기 때문에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들이 와서는 무엇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이전에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망해버리고 그들의 괴롭힘을 당했는데 도리어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이 새로운 성벽을 쌓고 이 새로운 성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일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잘 살게 되면 저 3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미움을 당했고 너희가 천하게 또한 괴롭힘을 당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면은 너희는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아니한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떠올라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성전이 새롭게 되는 일에는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장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침략을 당해서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영한 성곽과 성문이 될 것임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만이 그의 빛이 찬란하게 비출 것이고 모든 어두컴컴한 가운데 이 찬란한 성의 빛과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을 따라서 23절은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3절의 영광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만국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만국의 부와 영광과 재물이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따라서 여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성들에 들어가는 것은 그럼 뭐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그 성에 들어가는 영광이, 그러면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들어가는 거에 더불어서 뭐냐 하면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왕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에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문들을 밤에는 닫아둬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통금이 있었던 것처럼 닫아두는 거예요. 이 닫아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교역, 모든 무역 활동, 그러니까 이런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건 주로 낮에 열어두고, 밤에는 도적도 많고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를 않아요. 이것은 24시간 그 음식을 하는 해장국집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빈번하게 왕래하고 생명이 풍성한 것을 교역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밤새도록 쉬지 않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이 가진 자기 영광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여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왕들은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았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 땅의 왕들은 마치 제사장들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만국 가운데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성에 들어오는 것은 밤낮이 없어요. 밤과 낮에 성문을 닫아놓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의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러느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주심은 사도직을 주심인데 그 사도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게 내 직분이다. 이 직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내 역할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말하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령하게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였듯이 이제 그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장 역할이 뭐냐? 앞에서는 제사장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제사장직이 무엇이냐? 그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고 행위로는 안 되고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하게 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만국의 영광과 사람들이 그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27절에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새 사람을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바쳐지게 되면 이 사람들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을 단단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들이심되고 바쳐진 바 된 이 제물들이 함께 들어가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배고 먹고 마시는 교제와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땅의 왕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 왕들의 봉사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뭐냐 하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요. 그게 아니고 직분. 여기서 말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도 이사야서에 살펴봤던 것처럼 허다한 낙타의 무리가 계달의 무리들이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오직 왕들과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 재물과 모든 부와 사치와 영광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곧 로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성 로마와 다르게 그와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 성에는 땅의 왕들이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에요. 더 이상 재물이 그 영광과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면 이 만물을 아담이 다스리도록 사람이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라고,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한 신부로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저주받은 몸으로 주신 그 사랑의 신랑 앞에 내가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게 됨, 이것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영광과 가치를 전부 그 몸에 두른 재물과 귀걸이나 보석으로 치장해서 자기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자기 영광과 자기 직분을 다할 때 그것이 영광이 있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로서 가정의 관계에서 얘기한다면 신랑이나 신부나 재물로 치장해서 보석이나 부와 화려함과 사치함으로 치장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직분을 다할 때 신랑도 영광과 신부도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와 재물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인 성령의 새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물도 보지 마시고 재물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십시오. 내 지체와 이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함께 들어갈 영광의 백성들인지 하나님의 신부인지 보시면 우리 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과 제게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